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 날씨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참 시원한 그런 한 주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스도 보니까 예전 기온보다 조금 더 내려갔다라 그러고요. 또 습도도 낮다 보니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진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좀 괜찮았던 한 주였죠? 별로 안 좋은 한 주였나 봅니다. 자, 물론 장마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고 또 그래서 비가 오지도 않아서 농사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근심 걱정보다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힘내세요. 그래요, 이번 한 주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초행길을 가다 보면요 길을 잘못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잘못된 길을 가십니까? 이거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제가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왜 이렇게 가십니까? 라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아요. 대신 딱 한마디 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우리가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구나 라고 인지하고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결국 우리는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에 무엇의 인도를 받으고 오셨습니까? 워낙 익숙한 길이라 그냥 오신 분도 있고 걸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 멀리 양평이나 원주에서 오신 분들 또 파주에서 오신 분은요 아마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가장 바른 길인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 살면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죄악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길에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분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대하 33장에는 매우 비슷한 두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므낫세 왕과 그리고 그 다음 아들 아몬 왕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의 마지막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므낫세 왕은 훌륭한 선왕처럼 보입니다. 다른 왕들보다 더 나라를 오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므낫세 왕은 결코 좋은 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점쟁이와 무당을 신임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9절에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가장 최악의 평가를 받은 것이 바로 므낫세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특이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어쩜 이토록 악한 왕이 어떻게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살았던 북이스라엘이면 몰라도요, 남유다에게 그런 왕이 있었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그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는요, 이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신 방법이 뭡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 지휘관들에게 결박을 당해 므낫세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그가 어려움을 당하자 했던 게 뭡니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있을 때 좀 잘하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간구하는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 왕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는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므낫세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과연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에게 배운 것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히스기야 왕은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고침을 받은 왕입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이라는 긴 시간에 생명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므낫세는요, 바로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았고 또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를 통해 그는 깨달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거기에서도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아몬의 모습을 보면 꼭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여호와를 경멸하고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짓고 이러한 악한 일을 똑같이 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에게는 므낫세와 달리 회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말로가 자기 아버지와 이렇게 완전히 다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 23절로 24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에게서 귀한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바로 회개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말입니다. 결국 그는요 겨우 2년밖에 남유다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비참하게도 궁궐 안에서 자신의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두 왕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과연 우리는 죄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므낫세와 아몬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 감고 계시거나 나몰라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도 듣기는 들었으나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 그의 문제였고,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므낫세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라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회개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다면 과연 그가 회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회개 없는 회복이 과연 어디에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 왕 역시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몬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의 회복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깨닫지 못했고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몬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왕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장 순종하지 않는다라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말씀을 들어야 언젠가는 깨닫는 시간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내가 무시했던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사실 목회하다 보면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 거를 저도 들어보면요, 어쩜 이렇게 쉽게 말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 어려운 말 진짜 안 쓰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하고 또 해도요, 듣지 않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부 예배 성도님들은 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는데요, 저는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2부 예배 성도님들 빼고요. 그래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치 므낫세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좋든지 싫든지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아수르로 유다를 쳐서 이 므낫세 왕을 잡아서 끌고 가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환난을 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해졌습니다. 그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하자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것이요 환난의 유익, 고통의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사람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그러죠. 첫 번째 사람은요,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매를 맞아야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마지막 기회라도 있으니 말입니다. 문제는 매를 맞아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가는 우리를 보고 한심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예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쳐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류의 사람입니까? 말씀을 잘 듣고 곧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저는요, 참으로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도 분명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시간 힘들죠. 그 시간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힘들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귀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종하기 힘들더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고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에게 돼지우리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탕자가 돼지우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가 어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과 고난이었지만 오히려 그에게는 돼지우리가 은혜였던 것입니다. 실패가 은혜였습니다. 배고픔이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 므낫세에게 아수르의 포로 생활은 아마 돼지우리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환난이 오히려 그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기회,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환난은요, 우리로 어려움을 당할 때 겸손하고 회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구원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바로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겸손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오히려 어려움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므낫세가 환난 중에 회개하고 깨달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므낫세는요, 환난을 당하기 전까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할 때에 그는 회개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과거의 죄악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과거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버린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시 만들어 세운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요, 그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립니다. 모든 산당들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는 명령까지 내린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회개와 반성은 다른 겁니다. 회개는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악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결심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그리스도인들은 참 편하고 좋겠다. 한 주 내내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한 주 내내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참 편하게 세상 산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오히려 반성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2010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27시간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은요, 정말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됩니다. 홀로 등반을 하던 아론이라는 청년이 좁은 절벽 사이를 타고 내려가다가 그만 굴러진 바위와 또 이 절벽에 오른팔이 짓눌려서 그는 절벽 안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산악용 로프와 작은 칼, 그리고 500ml짜리 물 한 병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른팔이 바위에 끼인 채 127시간을 그곳에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127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탈출한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작은 등산용 칼로요, 자신의 오른팔을 잘라내어 탈출한 것입니다. 잔인한 것 같지만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아론은 살기 위해 자신의 팔을 포기했습니다. 팔을 잃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더 중요한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 결단한 것입니다. 회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끊어낼 때는 아픔도 있습니다. 참으로 불편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해야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가 회복된 이유는요, 죄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또한 그가 왕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회복된 것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고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회개의 자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몬 왕이 망한 것은 죄가 더 커서가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들으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